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죠. 특히 5장에서는 5장부터 이어지는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이 설교를 많이 안 남기셨거든요. 근데 이건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해요.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천국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5장에 들었으면서 천국의 헌장과 같은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해서 8가지의 천국의 헌장과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이 헌법과 같은 이 천국의 헌법이 내 안에서 잘 작동되어지면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죠?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해요. 뭔가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이 5장의 그 처음 8가지의 이 영역은 꼭 기억하시고 잘 소화를 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13절부터 시작되어진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아예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돼요. 그렇죠?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소금 간이 점점 빠지면 그 소금은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맛을 내는 존재다. 어느 곳에 가든지 맛을 내는 존재. 맛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맛이 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내가 가면 맛이 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가면 맛이 난다. 내가 가면 맛이 나야 돼. 내가 들어가면 맛이 없어져. 여러분 음식 중에도 꼭 지금이 딱 좋아. 자매님들 음식 반찬 준비하면서 지금 딱 좋아. 영맛이. 근데 꼭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떠먹어보고 뭐가 덜 들어간 것 같구만 푹 넣으면 요거는 망친 거예요. 이 요리. 그죠?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맛이 있어야 돼. 세상 속에도 이 남양동에 읍이죠. 동이 읍이 되는 건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이 남양읍에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딱 가시면 맛을 내야 돼요. 좋은 땅교회 성도들이 가면 맛을 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좋은 똥교회가 있어요. 저쪽에.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막 아주 맛이 있었어. 지금까지. 이 마을이 맛이 있었고 맛이 있었는데 이 아파트가 맛이 있었고 이 다 맛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거를 전라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베랬네. 충청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또 얘기해 줄까요? 맛이 없어졌어요. 가슈. 맛을 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맛을 내는 사람들. 빛이다. 불 끄고 다녀. 마음이라고 해보세요. 이게 이 공간이 마음에 지금 밝죠? 기분 좋죠? 근데 이게 칠흑 같은 어두움인데 이 빛은 너무 소중한 거죠. 이게 마음이라고 하면. 근데 불을 꺼요. 캄캄하죠.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싸우는 거죠. 앞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이러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러고 그냥
한 대라도 맞으면 끝나니까. 밝게 켜져 있는 마음의 불을 끄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마음에는 다 빛이 있어요. 그죠? 빛이 밝혀지면 그 사람 얼굴은 편해요. 행복하고 기쁘고, 여러분들 얼굴들처럼 지금 아이고 은혜 아니면 못 사는 이런, 그지? 막 밝고 행복하고, 그지? 이렇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불이 꺼지면 눈꼬리가 내려가고 입꼬리도 내려가고 어깨추도 처지고 이러거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기 혼자 신사타랑 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리 오직 예수.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이에요. 불을 켜고 다니는 사람이 돼요. 불을. 어떤 사람이 우울해요. 기분이 그래요. 아유, 너 속상한 일 있나 보구나. 내가 밥 살게. 가자. 밥 먹으면 낫는 사람 있어요. 이진아, 어디 갔냐, 이진아? 저기, 쟤는 밥 사준다 그러면 제일 좋아해요, 저 친구는. 저 친구 얼굴 근심 있으면 무조건 밥 사준다고 하세요. 밥 사준다 그러면 제일 좋아. 뭔가 기운이 없고, 뭔가 힘들어 할 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게 마음의 불을 확 켜주는 거죠. 그런데 어깨가 탁 쳐져 있는데 옆에 지나가면서, 싸늘하게 지나가면서, 내 저럴 줄 알았다. 켜진 불도 꺼. 이분들은 119에 보내야 돼. 꺼진 불도 다시 확인하자. 무슨 자기가 소방관이야? 불 다 끄고 다니게? 켜져 있는 불 다 끄고 다녀.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면 그곳에 막 속 맛을 내고 빛을 발하고 막 밝아지고 이래야 돼. 내가 들어갔는데 맛을 잃어버리고 막 어두컴컴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 현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여기서 얼마나 여러분 밝게 사세요. 너무너무 밝다. 옆에 분에 인사하세요. 시작. 너무너무 밝다. 막 광채가 나잖아 지금. 예? 그죠? 자, 오늘 얘기는 율법에 대한 얘기예요. 질문 하나 할게요.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구약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필요한 줄 알면서도 구약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해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그 대표적인 것이 11조는 왜 해야 되죠? 돈 얘기 나오니까 지금 또 이제 긴장이 된다, 그지? 11조를 왜 해야 되죠? 그건 신약에 안 써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게 율법이냐 복음이냐를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예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을 잘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해서 잘 알아가요.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요 중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 다우.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요, 민요가 전 세계의 작곡가들, 작사가들, 미국, 이탈리아, 영국, 독일, 이분들이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앞에 놓고 심사를 한 거예요. 85%의 지지를 받은 게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노래예요. 그 유명한, 그 전 세계의 유명한 작곡가들이 다 모여서 이런 노래가 있냐, 이런 가사가 있냐. 가사 내용이 뭐죠? 애인 잃어버려서 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할 때 아예요. 참된 자기 이치, 알다, 깨닫다,
소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치라고 할 때 그 이자 있죠? 네? 그 이치예요. 이 이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자신을 있는 대로 알 뿐만 아니라 나를 잘 다스릴 줄 알고 그리고 내 자신과 내가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소통 안 된다고 답답하시죠? 아리랑이 안 돼서 그래. 내 자신과 내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나를 다스릴 줄 알고 그 다음 단계 그렇게 되면 소통이 된다. 그래서 이치에 이자를 써요. 그리고 랑은 기쁘다, 즐겁다라고 할 때 그 랑이에요. 막 행복한 거야, 막 꽉 찬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손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꽉 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즐겁고 그것 때문에 이 불빛이 확 밝은 것처럼 뭔가 다 얻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아리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감동 안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잘 다스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소통을 잘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어디 가신지 소통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내 자신과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웃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있죠? 아우 난 진짜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누가 안 맞아?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줌마? 누가 안 맞아요? 왜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옆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예. 안 맞아, 잘 맞아? 안 맞아. 그게 아리랑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 이 율법이 그것을 알게 해요. 아리랑 아라리요. 또 까먹었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내가 내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서 뭔가 그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자기가 없는 존재, 나를 버리고 떠나는 님은, 그러니까 자기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 삶의 방향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러니 감동 안 받겠습니까? 무슨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린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자신 되어졌을 때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런 체험을 했잖아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아리랑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율법이란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세요.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다른 것은 붙은 거예요. 율법 하면 십계명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백성들에게 물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막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 얼마 가지 않아서 다 까먹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너에게 가장 인간답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 그것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또 버려버리게 돼요. 이게 광야 40년 도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광야 40년을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괜찮으면 이제 여유가 있지. 숨이 여기까지 차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또 살려놓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적당히.
광야길을 접어들면서 이 율법을 무시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율법이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백성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자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근거로 해서 율법의 궤도라면 그 궤도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외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선지자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은 자기가 그냥 혼자 막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요즘 뭐 어떤 분들 막 소리 지르고 다니잖아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막 뭐 지금 선지자 시대다고 뭐 하고 다니는 분 계세요? 있더라고요, 가끔.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여기 말씀에서 벗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걸 외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선지자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같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저희 신학교 때요, 그분 결국 1학기 다니고 잘렸어요. 성경을 신약만 봐요. 신약만. 어떻게 신학교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신약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 아주 힘듭니다. 자기는 신약만 읽는데 왜 읽냐? 구약은 읽을 필요가 없대. 은혜 시대가 펼쳐졌는데 신약을 읽어야지 구약을 뭐하러 읽냐. 그래가지고 성경도 신약책만 들고 다녀. 신학교에 왔다니까요. 신학교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이제 교수님들한테 발각이 되고, 교우들이 얘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고발이 들어갔죠.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신앙이 이상해요. 그래서 잘렸어요. 바로 잘렸어요.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이더라고. 짤 없어요. 신앙이 좋아서 자기가 뭔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신학교에 왔는데 구약을 읽지 않아도 된다. 이건 율법이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율법이 무슨 필요 있냐? 아니요. 율법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근데 그 율법이 어떻게 역사하느냐가 다른 거죠. 그건 이 뒤에서 얘기할게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1.1획이라고 하는 1점은 뭐냐면 히브리 말 중에서 히브리 알파벳이 있어요. 히브리 알파벳 중에서 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드. 요드는 우리 따옴표 있죠. 따옴표. 밑에 이렇게 따옴표 딱 찍잖아요. 마침표 말고 따옴표. 따옴표 비슷한 건데 비슷한 글자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걔가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어요. 위에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글자가 단어 속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달라져요. 그걸 빌어서 지금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율법이 중요하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몇 시간 해도 이게 될란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봅시다. 이게 잘못돼가지고요, 지금 이게 엉망이에요. 정말 율법과 이 복음의 이 관계를 너무 우습게 여겨요. 뭔가 조율이 안 됐어요. 자, 어쨌든 가보십시다. 자,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만나는지 10가지 율법을 계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0가지 계명 다 외우셨죠? 세례 받을 때 첫 번째, 단어는 틀려도 괜찮아. 밑에 뭐 조사나 이런 건 틀려도 괜찮아. 첫 번째 뭐 해라?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보고 거기 물으면 거기 성경 열면 찬송가 열면 나와.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 번째, 뭐라고? 아우 진짜 힘들어. 세 번째, 망령되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네 번째, 안식일을 잘 지켜라. 다섯 번째, 부모를 잘 공경해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위세 아내를 뭐라? 도둑질하지 마라. 무슨 내 아내야? 내 아내는 10번째고, 아홉 번째는 도둑질하지 마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물건들을 탐내지 마라. 이 10가지 계명이에요. 몇 개 걸리세요? 하나씩 볼까요? 이게 복음과 율법이 같이, 율법과 복음이 같지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8절 이하에 보면, 나 요한이다.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가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있는 거예요.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자, 율법과 복음이 달라요? 신약과 구약이 달라요?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탐심으로부터 오는 거 알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우상 숭배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집에다가 뭘 깎아 놓아야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 욕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 욕심, 그 탐심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깎고 뭐하고 하는 것은. 자, 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 교회는 우상이 많았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같이 가요. 지금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하나씩 할 때 나는 몇 개나 괜찮은지 한번 보세요.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유리할 때는 하나님 얘기해. 나가서 얘기하다가 불리할 것 같으면 쑥 들어가고, 자기가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거 나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다가 뭔가 그러면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러다가 내가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으면 나 교회 다닌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똑같아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뭐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여러분, 주일은 AS 받는 날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일은 AS 받는 날이다. 적어도 AS는 받으셔야죠. 일주일 썼으면. 뭐 승제 전리품까지 얘기는 안 해. 그거는 각자 상급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AS는 받으러 봐야 되지 않아요? 일주일 썼으면.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대단한 하늘에서 뭐가 쏟아지는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망가지고 무너지는데 그 무너진 자리를 다시 수축하고 회복하는 것,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 주일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만나서, 주일에 만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꾸 모이는 거예요. 자꾸 모이려고. 율법과 복음은 하나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여러분, 이 땅에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에요. 부모 공경하는 건. 별짓을 다 해보세요. 부모님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되나? 부모님을 없인 여기는 걸 무슨 자식이라고 그러죠? 후레 자식이라고, 호루 자식이라고 그래. 부모님 공경을 잘 하셔야 돼요. 얼마나 계시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수도 지금 여기 있다는 건 점점 줄어들고 있지 늘어나지는 않아요. 아시죠?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그러실 만도 하시죠. 93이신데 좋아하세요, 이 찬송을. 참. 요번에도 가서 또 얘기하고 왔어요. 천사가 와서 가십시다 그럴 때 얼른 그거 타지 말고 잠깐만, 천사님만 스탑. 저기 애들 좀 보고 그러고 갑시다. 부탁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좋으니까. 덥석 타면 이게요, KTX 저리 가라거든요. 타면 그냥 가요. 그러니까 얘기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서운하잖아요.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 거예요. 부모 공경 잘 하셔야 돼요. 6번째, 살인하지 마라. 살인은 사람을, 육체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시름시름 앓도록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되지 못하도록 옆에서 자꾸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죽이는 거예요. 이거 살인이에요. 다 살인이에요. 나는 누구 죽인 적 없는데. 웃기지 마세요. 살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한 1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보세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건 이미 영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진짜 네 속에 예수가 계시다면 어떻게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잠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해야죠. 이게 무슨 평생 원수진 것처럼 이를 득득 가면서 살면 이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자, 7번째, 간음하지 마라.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율법과 복음. 8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이 멈출 수 있는 것은 뭐냐? 남의 거 함부로 하고 멈출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해라. 내가 지금 수고하는 건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사고의 전환, 요게 필요해야 도둑질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노름하는 거 쉽게 끊어져요? 쉽게 끊어지지 않죠. 근데 그 노름하면서 나는 노름해가지고 이거 잔뜩 따가지고 약한 사람들 이걸로 퍽퍽 하면서 도울 거야, 이런 사람은 노름 안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생각 드나요? 내가 요번 한 판 딱 떠가지고 너 빌딩 세워줄게. 아주 막 거의 지금 빌딩을 몇 개 지었다 부쉈다 했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그걸 한다고 하면 그걸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도둑질을 끊는 법. 또 거짓말하지 마라. 9계명.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뭐를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만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요즘 힘들어서요. 이래요. 그럼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일 무서운 거짓말.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다 까먹어. 나는 여러분 이런 상습적인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바라요. 기도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못할 것 같으면 아유 못한다고 했어야지. 제가요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요 생각이 날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나면 나는 대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요 정도는 괜찮아. 근데 자기가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뭐 목소리까지 막 이상해져가지고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하면 다 돼. 하여튼 거짓말하지 마.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래야 돕죠, 누군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남의 아내거나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왜 탐내요? 왜 물건을 탐내요? 내 이웃의 아내하고 살면 잘 살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가 보지? 죄송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네. 매우 힘듭니다. 예. 현재가 최적의 조건입니다. 최고 좋은 컨디션입니다. 예. 기억하세요. 많이 예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인정해 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욕심을 부리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래서 조금만 하고 가십시다. 자,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율법을 신약에서는 지금 완성을 했잖아요. 완성한 걸 여러분 보셨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여기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간의 개념을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을 세 개의 개념으로 시간을 쓴다고 그랬죠. 하나는 크로노스, 여러분이 잘 아는 저 시계 24시간이 움직이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 그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런 시간들 속에서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잊혀지지 않고 뭔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쓴 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시간 개념이 다르죠. 그리고 이 카이로스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여러분들처럼 지금 예배드리고 이런 게 다 카이로스예요. 의미 있는 것을 찾으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시간들이 돌아가는데 많은 사람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지만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계세요. 이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이것이 모여서 열매를 맺게 돼요. 결과가 오게 되죠. 그게 오늘 여기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플레로. 이걸 번역이 완전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걸 번역을 좀 바꿔서 번역한다면 이런 거예요. 가득 채운다는 개념인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채운다, 완벽하게 한다, 실제가 되게 한다. 근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열매를 거두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구약에 그 율법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 율법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 율법의 열매, 그것을 내가 완성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의 율법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613가지. 이 10개도 제대로 지금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10개 중에서 내가 걸리는 건 몇 개나 있는지. 잘 되는 건 몇 개가 있고 안 되는 게 몇 개가 있는지 나는 알잖아. 그죠? 이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613가지를 이 율법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붙이고 해가지고 자기도 못 지키고 자기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질비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계속 아닌 것들을 막 갖다 붙여요. 막 붙여. 그래가지고 처음에 들어오는 초신자들, 처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못된 겁니다, 이거는. 누가 들어와도 금방 흡수가 되고, 누가 들어와도 금방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게 건강한 거지. 그런데 적응을 못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율법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플레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에 눌려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오셔서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른 게 아니라 율법 가운데 눌려서 사는 이 사람들에게 외친 말씀이에요. 그 속에 너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너희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구나. 그러므로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하나예요. 자, 이 복음이 율법이 왜 힘들까요, 우리에게? 율법이 왜 힘들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율법은 지키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일부 예배 때 제가 사랑해 보셨나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어. fall in love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저게 정년지 시집이나 갈란가 어떻게 멍하고 이러고 있는데 참 깝깝한.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사랑에 빠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시온아, 아직 안 빠져봤지?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 이성이 움직이든가요? 내 마음이 움직이든가요? 이성이 딱 작동이 되면서 자, 얼마짜리만 사줘야지? 자, 여기에서 얼마만큼 가는데 얼마짜리만 가야지? 사랑에 빠졌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던가요? 아니에요. 사랑에 빠지면 전부를 줍니다. 사랑에 빠져 있으면 전부를 줍니다. 전부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만을 사랑하고 오늘도 그분을 닮고 싶고 사랑한다는 것은 전부를 주는 거예요. 전부를. 그러니 이 10가지의 계명이 내가 지켜야지 꼭 지켜야지 이렇게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더해지면 이 10가지의 계명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되고 있잖아요. 내 부모 공경하라. 예수님 사랑하는데 왜 이게 안 돼요? 되게 돼 있어요. 되게. 그래서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신앙입니다.
신앙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잖아요. 그죠? 신앙은 뭐냐면 그대로 그 뜻이 뭐냐면 내가 믿고 이렇게 딱 믿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딱 믿고 받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내가 절대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을 받드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거 어깨 딱 잡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럼 뒤에 줄 서잖아. 딱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분이 대장이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드는 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지고 삶에 옮겨놓는 게 생활이고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인 거예요. 왜 율법이 힘드냐? 예수님을 받들 줄 몰라요.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것을 받들어요. 명예를 받들고 돈을 받들고 권력을 받들고, 그래서 계속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딸랑딸랑 이러고 다니고. 예수님을 받들으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 이거 받들고 있으니까 이 율법만큼 힘든 게 없어요. 이 율법만큼 힘든 게 그냥 힘들어. 지쳐요.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예수님을 무지무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아리랑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아리랑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막 신이 나요. 아리랑 신이 나는 거죠.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아리랑 아라리요, 이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임하셔서 은혜가 율법을 덮는, 복음이 율법을 덮어주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